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까지 찾으시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밀어 그에게 계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인생이 수고한 대로 그 손이 수고한 대로 대가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것이 없습니다. 얻어들인 것이 없습니다. 만선의 꿈을 안고 갈릴리 바다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선 아닌 그냥 조금만 먹을 만큼만 잡혀도 좋겠습니다. 하나도 잡을 수 없어. 그래도 오늘 저녁 또 다른 어부의 꿈을 갖고 나아갈 것이기에 그물을 깁고 손질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베드로의 배에 찾아왔습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신 그 배를 잠깐 띄워주고 예수님이 그곳에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그 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끝마치자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내 인생 동안 이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고 여기서 내 생애가 담겨있는 이곳에서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릴 때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 배가 다 잠기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야고보의 배를 불러서 두 배가 그물에 고기에 잠기게 되었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니, 이 대낮에 나가서 어떻게 이런 많은 고기를 잡았어? 아이고, 이 펄떡펄떡 뛰는 이 베드로 고기를 봐봐. 이야, 베드로 수지 맞았네. 베드로 그냥 대박 났네. 아주 막 사람들이 물고기를 보고 베드로를 보고 있을 때 베드로는 자기가 잡은 물고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을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그런 선생으로 만난 게 아니라 이 위대한 기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님으로 만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예수님을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위대한 가르침,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선생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는
애썼던, 그래도 중요하고 그 가족을 돌볼 수 있었던 인생 1막이었습니다. 자기의 꿈, 만선의 꿈을 안고 살았던 인생 1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 2막이 열려집니다. 그의 인생 2막은 인생 1막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훌륭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인생 2막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2막을 열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인생 2막이 열리냐? 찾아오신 주님을 본인의 배로 베드로가 모셔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사모님이 좋고 사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형, 누나, 선생님, 목사님 좋아서 교회를 다녔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탁 와서 제 마음에 탁 꽂아주시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 때 기도하러 가서 함께 기도하다가 또 산에 올라가서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게 이 누나가 좋아서 이 목사님이 좋고 사모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이 계시구나. 이게 제 마음에 믿어지고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는 개인적인 경험이 일어났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피곤하고 힘들 수도 있는데 주님을 자기의 배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오셔서 두드리고 있는데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으면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 지금은 아닙니다. 거부한다면 인생 2막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시인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길 소망합니다. 인생 2막을 열려면 모셔드려서 내 안에 계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베드로가 배를 띄우고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가에 서서 예수님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베드로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쪽 멀리서 듣지 말고 가까이 좀 나오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의 말씀 좀 들어보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처음은 다 그렇게 시작해요. 아유, 저 목사가 뭐라고 하려까? 오늘 연설 좀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의 말씀에 힘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서기관과 바리사인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이거 진짜 뭔가 있나 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려오고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래서 말씀이 끝나고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때 듣는 말씀도 있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전하는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1대1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선생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할렐루야. 인생 2막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인생의 전문가다. 내가 어부의 전문가다. 예수님, 당신은 목수였잖아요. 물고기에 대해서 뭘 아십니까? 물고기에 대해서 내
내 말을 따르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인생의 전문가고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다 깊은 데를 찾아가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배가 잠기게 되었더라. 인생의 막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의 막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물고기에 집중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을 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동안 인생이 만선의 꿈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내 인생의 목적과 꿈은 만선 한번 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의시되고 그거 팔아서 자식들에게 좋은 것 사주고 좋은 집, 이게 인생의 꿈이었는데 그 모든 것 만선의 꿈을 이룬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우리 인생의 이막은 주님을 따라갈 때 인생 이막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버려서 손해보고 모든 걸 버려서 다 잃은 것 같았는데 베드로가 이후에 3년 반이 지나고 성령 받고 정말로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낳고 수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고 세워주는 위대한 인생 이막이 열려졌던 것, 모든 것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얻은 베드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이막, 주님을 우리 인생에 모셔드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이막의 화려한 클라이막스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또 계십니다. 근데 그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환자의 수식어를 보니까 그냥 나병도 아니고 어떻게 나병에 걸렸습니까? 본문을 보세요. 저만 보지 말고. 어떻게 나병 들렸어요? 온몸에 나병 들렸어요. 여러분 나병은 한센병, 문둥병이라고도 하는데 썩어 들어가는 병 아닙니까? 온몸에 심각한 피부병, 전염될 수도 있는 이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동네에 함부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가 있을지라도 행여나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옮겨질까봐 본의 아니게 뜻하지 않게 그 자리를 떠나야 되고 마을을 떠나야 되고 마을 구석 길가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며 살아야 될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온몸에 나병 들려서 조그만 질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이 나병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되었습니다. 또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일터에서도 사업장에서도 자기의 삶의 터전에서도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 병이나 인생이 죽음 앞에 맞닥뜨리면 그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했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일거리, 어떤 분은 일 중독에 걸려 있잖아요. 그 일, 정말 내 가정처럼 그 소중하게 여기는 일터, 삶의 터전. 그럼 죽음 앞에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느끼게 돼요. 내 생명의 위협과 위기 앞에 내가 열심히 일했던 그거, 내가 정말 좋아했던 취미생활,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 죽음의 위기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온몸으로 번진 나병,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걸린 온몸에 전염된 이 나병이 오히려
더 길게 보면 그것 때문에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뜻하지 않는 고난과 심각한 질병, 우리 생에 원치 않는 상황과 고난이 오히려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이 불지만 오히려 이 바람이 인연하여 주님 앞에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고난을 너무 싫어만 하지 말고, 이왕 닥친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렇게 기회를 삼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온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이렇게 숨기고 가리고 와서 온몸에 나병 들렸다고 주님 앞에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옮으면 어떻게? 나도 옮으면 저 사람처럼 가족으로부터, 일터로부터, 삶의 현장으로부터 격리되고 분리되고 떠나야 될 텐데, 모든 사람들이 뭐야 왜 왔어? 원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면 이 사람은 동네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병에 걸리면 스스로 소리를 질러서 멀쩡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나병 환자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소리쳐야 마땅한 거였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다들 피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여기 왜 왔어 저 사람? 우리를 죽이려고 온 거야? 소리치기도 하고 하우스거리고. 그런데 우리 주님을 보십시오. 1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계시며 주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되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전염될지도 모르고 함께 이 격리의 아픔 겪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를 외면하고, 야,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오면 어떡해? 너 저쪽으로 나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온몸에 나병 뚫려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인생, 절박한 이 인생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주고 그에게 기도해 주시고 그를 낫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동일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크고 작은 문제가 있고 사연이 있고 고통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 외면하지 않고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사실 온몸에 나병 걸린 이 환자처럼 우리도 다 인생에 나병에 걸려 있어요. 나만 알아. 그래서 나병인가 봐요. 나만 생각하고 내 꿈만 생각하고 내 부모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다 나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자처럼 병에 걸려서 금방 죽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모두 다 죽음의 현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시한부 인생을 다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나병 환자만 보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도망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님만을 모셔서 그 사람 손잡아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나병에 걸린 이 환자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샘을 얻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그 예수님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착하시다. 뭐 하시다? 착하시다. 조금 고상한 말로 선하시다. 뭐 하시다? 선하시다. 예수님의 선하고 착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다가올 때 많은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막 멀리하고 싶었는데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에, 착하시기에 불쌍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 그 사람의 사연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가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등을 들어주고 안아주시는 예수님은 참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참 좋고 선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보여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선하신 예수님, 고쳐주고 만져주고 위로하고 회복해주시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병 환자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 따라합니다. 그분에게 나가자. 그분에게 나아가자.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인생 온몸에 나병 부려서 두렵기도 했습니다. 혹 내가 가서 이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할까? 이 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지면 어떡할까? 또 내가 갔는데 예수님이 나를 막아서는 어떡할까? 수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선하신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길, 우리에게 참된 인생의 진리,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 바로 그분이신 겁니다. 그분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 인생의 고난, 모든 문제 해답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함께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는지 그분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고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 때 그래 기쁘고 행복하지, 천국은 이것보다 100배, 1000배나 더 기쁜 곳이란다. 괴롭지? 괴로우니까 나를 바라봐. 내 집에는 해가 필요 없고 내 집은 달이 필요 없어. 예수님 그분이 해가 되시고 영광이 되시는 곳이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 주일날 그 찬양을 보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른다고요.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뒹구는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오리라. 이 땅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아프지도 않으면 오래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그냥 철수를 누리고 싶을 거예요. 근데 아프고 힘드니까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보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또 그분이 선하심을 믿는다면 두 번째 따라합니다. 그분의 뜻을 구하자. 그분의 뜻을 구하자.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와서 이제 주님을 딱 만났어요.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늘 생각하고 늘 멀리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그분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더니 이렇게 말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만약에 저 같으면요, 온몸 몸에 병이 걸려서 그냥 숨어서 혹시나 이 사람들한테 피해줄까 막 숨어서 막 빨리 예수님 앞에 탁 엎드려서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일로 보세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 하나 상한 데가 있는지 좀 보세요, 나 이렇게 병들었어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아마 제가 이 환자로서는 지금 이거 고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거 제발 좀 고쳐달라고. 그
다 보라고 이 불쌍하지 않냐고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주님의 뜻이면 병이 고쳐지겠습니다.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원하는 바, 자신의 소원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도 보면 뜻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분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선하신 뜻이면, 내가 지금 이 나병에 걸려서 죽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나아서 내 몸이 깨끗해져도 이것이 주님의 뜻이면 깨끗해진 몸으로 주와 복음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과 고백의 소리입니다. 우리는 주로 내 원을 구해요. 내 소원을 구하고 내 뜻을 구해요. 오늘 이 온몸에 나병 걸린 환자의 모습,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에 선한 뜻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주님을 믿는다면, 내 뜻을 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뜻을 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거기까지만 못하겠다. 주님 뜻하신 그 현장에 있기 원해요. 이 땅 사는 동안 슬픔과 기쁨, 아픔과 걱정이 끊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바울은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주님이 가시 좀 없애주십시오.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가시를 끌어안고 주님의 뜻이면 이 연약함을 끌어안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가운데 약할 때 강함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니까 선하신 주님의 뜻을 구해서 그는 고침받고 나음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선하신 분임을 믿는다면, 세 번째 따라합니다. 그분의 증인되자. 오늘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음받은 환자에게, 고침받은 자에게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여기 입증하다라는 말은 마르티리온이라는 원어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은 증인되다, 증거하다, 증언하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말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과 어원을 같이 하는 말입니다. 고침받았어요. 주님의 뜻이 고침받는 거였구나. 너무 감사해요.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네 깨끗해진 피부 다 나은 것을 보이고 네가 나은 것을 확증하고 증거하라. 자 보세요. 오늘날도 고치기 어려운 한센병입니다. 나병이에요. 근데 이 시대 예수님이 불가능한 병을 고쳐주셔서 불치의 병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 그 깨끗한 것을 확인하고 증명해서 그걸 통해
예수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선하신 예수님을 입증하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주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프기도 하고 병에 걸리기도 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하냐? 아니에요. 꼭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이 베푸신 치료가 훨씬 더 많고, 하나님이 베푸신 축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인생은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 결국 아버지의 집, 주님이 예비하신 거처, 이 세상에 있는 집보다 비교할 수 없이 좋고 행복하고 안락한 우리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사는 동안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인생의 절벽을 만나서 인생의 낭떠러지를 만난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절망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증언하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강창문 집사님이 난소암에 걸려서 제3기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간밤에 잘 보내셨어요? 목사님, 잘 보냈습니다. 드시는 것은요, 잘 먹었습니다. 뭐하고 계셨어요? 잠깐 면회실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다가 그 사람 이름 적으려고 잠깐 올라갔대. 난소암 3기에 걸려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또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여종에게 임하여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진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가정의 품, 교회의 품에 돌아와서 남은 생의 주와 복음을 위해 인생 2박이 열려주고 주님의 증인되는 여종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주고, 저는 슬프고 저는 막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작 이 집사님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참, 집사님이 이 위기에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각날 때마다 하루에 3번 이상씩 밥 먹을 때마다 우리 강창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예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증인되는 남은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잘 세미하게 진단이 되고 치료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암세포를 없애 주옵소서. 전이 되지 않도록 도우소서.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을 바라야 주옵소서. 용기 내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가족적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 되어서 한 가족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어쩌라고 이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는 한 주간, 이 영혼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선하십니다. 어떤 질병을 갖고 어떤 문제를 가져도 외면하지 않고 내게로 오라 만져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안아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저는 때로 그렇게 못할 때 있습니다. 많이 부족해서 모두 다 품어줘야 되고 모두 다 공평하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모질한 목사님이다, 그렇게 그냥 봐주세요. 부족해요. 아유, 어떻게 완벽할 수도 없고 하려고 노력하지만 잘 안 될 때도 있고 뜻하지 않게 오해를 입을 때도 있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이고 그래 우리 목사님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드리자. 아멘 독서. 우리 목사님의 부족함을 나도 채워드리자. 함께 협력해 주시고, 저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하고 그 선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증인이 되겠다고 선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종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와 고민과 삶의 애환을 가지고 왔더라도 주님 안아 주옵소서. 주님 만져 주옵소서. 주님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